고인이 되신 분들이 명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염라대왕께서 알려주신 한 가지가 있으니 이는 수만금의 지전보다도 귀하다고 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이슬과 같으며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과 사의 경계는 참으로 꿈속과 같거늘 사람들은 늘 망자를 위해 지전을 태우며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이승과 저승, 두 세계에서 진정으로 귀한 보물이 무엇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생리별과 사별의 아픔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갑자기 잃거나 가족과 영원히 이별할 때의 그 슬픔과 그리움은 우리로 하여금 고인을 위해 향을 피우고 제를 올리게 합니다. 지전이 망자의 평안을 구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저승에는 저승의 법도가 있어 지전이 비록 쓰이기는 하나 망자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당나라 시대에 정명원이라는 한재주 많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염라대왕과 기이한 만남을 가졌고 망자가 유명을 달리한 그곳에서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보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태우는 수천 수만 장의 지전보다 훨씬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그의 생사에 대한 이해를 바꾸어 놓았고 후세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깨달음을 남겨주었습니다. 장안성박, 복숭아꽃이 산에 가득하고 봄바람이 부드럽던 날이었습니다. 정명원은 홀로 복숭아나무 숲에 앉아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으나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흘 전 그의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어 이 세상에 그를 홀로 남겨두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정명원은 글 공부하는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많은 책을 읽어 그 고을에서 작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의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깊은 학문도 마음의 고통을 달래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은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조차 뵙지 못했습니다. 정명원은 책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평생을 검소하게 사시며 온갖 고생을 다해 그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학문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정명원은 어머니께서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는지 자신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지는 않으셨는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그의 슬픔을 더욱 견디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고을의 풍습에 따라 정명원은 매일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지전을 태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승에서 넉넉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집안의 많은 재산을 팔아 더 많은 지전을 태우려 애썼습니다. 어머니가 저승에서 고초를 겪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속에서는 이 지전이 과연 망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일까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께서는 어찌하여 이리도 슬퍼하고 계시오? 부드러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정명원이 고개를 돌려보니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복숭아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두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모르십니다. 저는 얼마 전 어머님을 여의고 그 슬픔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정명원은 눈물을 닦으며 노인에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어와 정명원의 곁에 앉았습니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본래 인생의 이치입니다. 선비처럼 총명한 분이라면 이 이치를 마땅히 아실 터인데요. 이치를 아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명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매일 지전을 태우지만 어머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지 저승에서 쓰시기에 충분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지전이 비록 좋으나 망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오.
망자가 진정으로 구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노부와 함께 잠시 길을 떠나보는 것이 어떻겠소? 정명원은 노인을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그 말씀은 무슨 뜻이십니까? 그대의 어머님께서 저승에서 어찌 지내시는지 알고 싶다면 노부가 그대를 도울 수 있다고 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소매 속에서 기이하게 생긴 약초 한 줄기를 꺼냈습니다. 이는 망천초라 하는 풀이요. 이것을 먹으면 잠시 이승을 떠나 명부를 둘러볼 수 있지요. 정명원은 크게 놀랐습니다. 어르신은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토록 신비한 술법을 아시는 것입니까? 노부는 그저 세상을 오래 떠돌며 보고 들은 것이 조금 많을 뿐이요.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어머님이 저승에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나를 따라오시오. 다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소. 이 여정은 새 시즌의 제한이 있소? 그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대의 혼백은 영원히 저승에 갇히게 될 것이오. 이토록 기이한 일에 보통 사람이라면 분명 망설이며 물러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향한 그리움이 너무나도 깊었던 정명원은 귀신에 홀린 듯 노인이 내민 망천초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을 한 번이라도 뵐 수 있고 마음속의 바람을 이룰 수 있다면 기꺼이 시도해 보겠습니다. 정명원이 굳은 의지로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시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한 산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은 정명원에게 평평한 돌 침상 위에 누우라고 이른 뒤 망천초를 입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우시오. 그리고 그대의 어머님을 생각하시오.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정명원은 노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차가운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고 온몸이 점차 가벼워지며 마치 육신을 벗어나는 듯했습니다. 어렴풋한 기운 속에서 그는 자신이 떠올라 겹겹의 안개를 뚫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눈앞의 광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황천길 위에는 음산한 바람이 불었고 수많은 혼백이 긴 줄을 이루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명원은 자신의 몸이 반투명한 상태로 변한 것을 깨달았지만 주위의 망자들은 그를 보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여기가 저승이란 말인가? 정명원은 놀라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렇소. 이곳이 바로 명부로 통하는 길이지. 어느새 노인이 그의 곁에 와 서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염라대왕을 뵈러 가야 하니 정명원은 노인을 따라 귀문관을 지났고 웅장한 정각 앞에 이르렀습니다. 정각 앞에는 두 줄로 늘어선 귀신 병졸들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마치 이곳이 익숙한 듯 태연하게 그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어르신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어찌하여 저승을 이토록 자유롭게 다니시는 것입니까? 정명원이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오. 대전 안으로 들어가자 정명원은 검은 도포를 입은 위험 있는 남자가 높은 단상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바로 전설 속의 염라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명원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염라대왕이 노인을 보좌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반이시여, 오랜만입니다. 염라대왕이 노인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찌하여 이곳 명부에 오셨습니까? 이 젊은이는 정명원이라 하오. 얼마 전 모친상을 당했는데 마음에 걸리는 바가 있어 망자가 저승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오. 노인이 소개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정명원을 잠시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도반에 인도하심이 있었으니 예를 깨고 한 번의 기회를 주지요. 그대는 나를 따라 그대 어머님의 형편을 보러 가도록 합시다. 정명원은 감격하여 어쩔 줄 모르며 황급히 예를 갖추어 감사를 표했습니다.
염라대왕을 따라 몇 개의 국문을 지나자 명길각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염라대왕이 귀신 관리에게 명하여 두꺼운 책자를 가져오게 한 뒤 잠시 뒤적여보고는 말했습니다. 정명원의 어미 장씨는 생전에 어질고 착하게 살았으니 사후에 청태원이라는 곳에 머물도록 정해졌군. 청태원이라 하시면 정명원이 잘 모르겠다는 듯 물었습니다. 저승의 거처는 9등급으로 나뉘는데 청태원은 그중 3번째 등급에 속하니 꽤 괜찮은 곳이라 할 수 있소. 염라대왕이 설명했습니다. 자, 가봅시다. 직접 그대의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지. 길게 이어진 돌길을 따라가자 세 사람은 맑고 그윽한 분위기의 뜰악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정자와 누각이 있고 꽃과 나무가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어 정명원이 상상했던 저승의 모습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아담한 뜰악 앞, 정명원은 그리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장씨는 뜰악의 돌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은 편안해 보였으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명원은 감격하여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오. 염라대왕이 설명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단지 영혼의 상태일 뿐 망자와 직접 소통할 수는 없소. 정명원은 마음이 아팠지만 행여나 어머니의 모습을 놓칠세라 여전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뜰악에 비록 책상과 의자, 침상 등 기본적인 것들은 갖추어져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텅 비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주위의 다른 뜰악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무언가 물건들이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막대한 양의 지전을 태워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머님께서는 풍족해 보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정명원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염라대왕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지전만 태우면 망자가 저승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오. 하지만 이 명부에서 지전의 가치는 그대들이 이승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있소. 정명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망자가 저승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저쪽을 보시오. 염라대왕은 멀지 않은 다른 뜰악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뜰악 안에는 책, 악기, 바둑판 등 온갖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는 작은 화원까지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무척이나 즐거워 보였습니다. 주위에는 몇몇 망자들이 모여들어 그의 연주를 듣고 있었고 그 풍경은 따뜻하고 화목해 보였습니다. 저 노인은 생전에 시골의 가난한 훈장이었소. 집안 형편은 넉넉지 못했지만 마음이 착하고 자식들의 효심이 지극했지. 염라대왕이 설명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부유하지 않아 지전을 많이 태우지는 못했지만 그는 저승에서 이렇듯 아주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있소. 어찌하여 그런 것입니까? 정명원은 더욱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망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요. 염라대왕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어머님이 계신 곳을 다시 잘 살펴보시오. 정명원은 어머니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기본적인 생활은 하고 계셨지만 마음을 달랠 만한 소일거리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 수심은 이승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그대의 어머니께서 가장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겠소?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정명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 저를 가장 걱정하고 계시겠지요? 어머니의 생전 가장 큰 소원은 제가 가정을 이루고 뜻을 펼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니께서는 그날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바로 그거요.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자가 저승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물질적인 궁핍함이 아니라
이승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요, 정명원이 무언가 크게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전보다도 망자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음산한 바람이 거세게 불며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염라대왕과 노인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좋지 않군. 사악한 기운이 몰려오고 있소. 염라대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즉시 유원전으로 돌아가야겠소. 세 사람은 서둘러 대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밖에서는 검은 안개가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그 안에서 거대한 형체가 움직이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시콘귀왕이로군. 저자는 유언들을 잡아먹고 사는데 특히 이승에서 길을 잃고 명부로 잘못 들어온 생혼을 즐겨 먹지. 염라대왕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100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데 하필 오늘 우리가 그와 마주치게 될 줄이야. 시콘귀왕은 염라대 왕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명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명부에도 엄연한 질서가 있는 법, 내가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소. 염라대왕이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체 없이 이승으로 돌아가야 하오. 만약 시콘귀왕에게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오. 하지만 저는 아직 망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보물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정명원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이미 그 단서를 보았소. 다만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오. 정녕 그 답을 얻고 싶다면 한 곳에 가보아야 하오. 그곳이 어디입니까? 망우와 강변이라오. 노인이 신비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곳에 그대가 알고자 하는 답이 있소. 하지만 가는 길이 위험하오. 시콘귀왕이 바로 그 근처를 배회하고 있기 때문이지. 정명원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염라대왕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그렇다면 내가 부적을 한 장 내어주겠소. 이 부적은 잠시 그대들의 기척을 감추어 줄 것이오. 허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는 못하니 반드시 한 시즌 안에 돌아와야 하오. 염라대왕이 준 부적을 지니고 정명원과 노인은 조용히 유원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은밀한 작은 길을 따라 망우아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 정명원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염라대왕께서 어르신을 그토록 공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저 떠돌아다니는 도인일 뿐이요. 염라대왕과는 그저 약간의 인연이 있을 뿐이지. 정명원은 노인의 신분이 평범하지 않음을 직감했지만 그가 더는 말하기를 원치 않는 듯하여 다시 묻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순찰을 도는 귀신 병졸들에게 몇 번이나 발각될 뻔한 위기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음산한 대나무 숲을 지나자 눈앞이 탁 트이며 넓은 강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기한 은회색 빛을 띠며 잔물결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망우아입니까? 정명원이 물었습니다. 그렇소. 전설에 따르면 이 망우하의 물을 마시면 전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게 된다고 하오. 노인은 강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를 보시오. 강변에는 흰옷을 입은 한 여인이 서서 멍하니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정명원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어찌하여 이곳에? 정명원은 기쁘면서도 놀랐습니다. 그녀는 자주 이곳에 와서 강물을 바라보곤 하오.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모금도 마시지는 않았지. 왜 그런지 아시겠소? 정명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망우하의 물을 마시면 이승에 남겨둔 가족들을 잊게 되기 때문이요. 노인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당신을 잊지 않기 위해 차라리 이 그리움의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것이오.
정명원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손에 작은 옥패 하나를 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어릴 적에 차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값나가는 물건이었던 그것을 어머니는 그가 장가드는 날에 주겠노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그 옥패를 품에 지닌 채 저승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저승에도 비록 돈이 유통되기는 하나 망자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승의 가족들과 이어주는 끈이라오. 노인이 장씨의 손에 들린 옥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작은 물건에 담긴 그리움이야말로 수만 장의 지점보다 훨씬 더 귀한 보물이지. 바로 그때 하늘이 다시 어두워지며 멀리서 끔찍한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좋지 않군. 시콩기왕이 쫓아왔소. 노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부적의 효력이 거의 다했소. 우리는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하오. 하지만 저는 아직 여쭐 말씀이 많습니다. 정명원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차마 떠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소. 노인이 정명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망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그 답은 바로 그대의 눈앞에 있소. 그것을 똑똑히 보고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시오. 검은 안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명원은 노인에게 이끌려왔던 길을 황급히 되돌아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어머니는 여전히 강가에 조용히 서서 손에는 그 옥패를 꼭 쥔 채 이승을 향한 그리움이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답이란 말인가? 정명원은 중얼거리며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깨달아가는 듯했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유원전으로 돌아왔고 염라대왕이 이미 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콩기왕이 곧 이곳에 당도할 것이다. 너희는 즉시 이승으로 돌아가야 한다. 염라대왕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머님과 말씀 한마디 나누지 못했습니다. 정명원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승과 저승은 본래 서로 통하기 어려운 법이다. 염라대왕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대에게 알려줄 것이 한 가지 있다. 염라대왕은 정명원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귓가에 몇 마디를 속삭였습니다. 정명원의 표정이 순간 변하더니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빛났습니다. 내 말을 기억해라. 이승으로 돌아가면 그대의 어머님이 저승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염라대왕은 말을 마친 뒤 노인에게 손짓하여 정명원을 데리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정명원을 이끌고 겹겹의 국문을 통과했습니다. 밖은 이미 검은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고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시콩기왕이었습니다. 어서 가자. 노인이 소리치며 정명원을 끌고 귀문관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들이 막 귀문관에 다다랐을 때 등 뒤에서 강력한 기운이 덮쳐왔습니다. 정명원이 뒤를 돌아보자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피처럼 붉은 입을 벌리고 그들을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달려라. 노인이 호통을 치며 동시에 소매에서 작은 거울 하나를 꺼내 뒤쪽에 검은 그림자를 비추었습니다. 거울에서 금빛 성광이 터져 나오자 검은 그림자가 잠시 주춤하며 물러났습니다. 그 틈을 타 노인은 정명원을 밀어 귀문관을 통과시켰고 황천길로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다. 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 앞이 바로 이승으로 돌아가는 통로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등 뒤의 검은 안개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시콩기왕이 그들을 거의 따라잡으려는 순간 하늘에서 한 줄기 금빛이 내려와 방어막을 형성하며 검은 안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염라대왕께서 도와주시는구나. 노인이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두 사람은 지체 없이 앞쪽에 빛나는 통로 속으로 뛰어들었고 정명원은 순간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명원이 산동굴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햇빛이 동굴 입구를 통해 쏟아져 내렸고 새들의 지저귀이 맑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아 어젯밤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한바탕 꿈을 꾼 듯했습니다. 어르신, 정명원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노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닥에 말라비틀어진 풀잎 몇 개만이 흩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망천초의 잔해였습니다. 정명원은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수많은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염라대왕이 마지막 이별의 순간에 그에게 했던 말들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망자가 저승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결코 지전이나 금은보화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이 떠오른 순간 정명원은 어제 망우와 강변에서 보았던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손에 꼭 쥐고 계시던 옥패, 그리고 그리움에 젖어있던 어머니의 눈빛, 차라리 그리움의 고통을 견딜지언정 망우하의 물을 마시지 않으려 했던 망자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염라대왕이 말했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망자를 저승에서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수천 수만 장의 지전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망자가 저승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전이나 금은보화가 아니라 이승에 남겨진 가족들의 진실된 그리움과 그 마음을 담은 실천이다. 이것이 염라대왕이 정명원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명원은 산동굴을 떠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내내 그는 저승에서 보고 들었던 것들을 거듭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던 청태원은 비록 환경은 나쁘지 않았으나 생기가 없었습니다. 반면 그 훈장님의 뜰악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의 자식들이 망자의 영혼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온 정명원은 즉시 서재를 새로이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물건들을 그곳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즐겨 쓰시던 물레, 정성껏 돌보시던 난초 화분, 그리고 손때가 묻어 낡아진 시경 한 권까지. 그는 책장 한편에 특별히 자리를 마련하여 어머니의 초상화를 모시고 매일 아침 마치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처럼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 후로 정명원은 저승에서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맹목적으로 많은 양의 지전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정성을 더욱 의미 있는 일들에 쏟았습니다. 첫째로, 그는 어머니의 생전 소원대로 과거 시험을 진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학문에 정진하여 가문을 빛내기를 늘 바라셨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정명원은 자신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저승에 계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문에 매진했으며 때로는 어머니의 초상화 앞에서 새로 배운 시와 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서 바로 곁에서 듣고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 글을 다 쓰고 나면 향 하나를 피워 올리고 어머니께 그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마치 어릴 적 어머니께서 그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봄날의 회고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명원은 초상화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이내 자신이 지은 시를 천천히 읊었습니다. 비록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지만 그는 어머니께서 곁에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둘째로, 정명원은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일생과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 몸가짐 하나하나를 글로 남겼고 심지어 어머니께서 생전에 자주 가시던 곳들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는 이 글과 그림들을 특별히 만든 나무 상자에 소중히 보관하며 때때로 꺼내어 보았습니다. 염라대왕께서 말씀하시길 망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저승의 고통이 아니라 이승의 가족들에게 잊히는 것이라 하셨다.
정명원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께서 아시도록 할 것이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나는 어머님의 그 자애로운 미소와 모습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임을. 또한 정명원은 어머니께서 생전에 가장 잘 만드셨던 몇 가지 반찬을 직접 배웠습니다. 명절이나 어머니의 생신이 돌아오면 그는 손수 그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어 어머니의 위패 앞에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말씀드리며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그 풍경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올해는 복숭아꽃이 유난히 곱게 피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꺾어다가 어머니께서 가장 아끼시던 저 푸른 꽃병에 꽂아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명원은 어머니의 위패 앞 화병에 활짝 핀 복숭아꽃 한 다발을 꽂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명원은 자주 선한 일을 행하며 그 공덕을 어머니께 돌렸습니다. 그는 가난한 학동들을 후원하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도왔으며 무너진 다리와 훼손된 길을 보수했습니다. 이러한 선행은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도 저승에서 더욱 존경받으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마을에 수아라는 고아가 있었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고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정명원은 그 아이를 거두어 자신의 아들처럼 아끼며 그를 가르쳤습니다. 수아가 그를 하나씩 깨우칠 때마다 정명원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수아가 오늘 새로운 글자를 배웠습니다. 어머님께서도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분명 그 아이를 기특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명원은 지전을 태우는 것보다 이러한 진심 어린 행동들이 자신의 그리움을 달래는데 훨씬 더 큰 위안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행동들이 분명 저승에까지 전해져 어머니께서도 자신의 효심을 느끼실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1년 후, 정명원은 과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도성으로 가서 벼슬을 하라는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기 전 그는 특별히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 작별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들이 어머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도성으로 떠납니다. 비록 예전처럼 자주 무덤을 찾아뵙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언제나 어머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어머님께서 바라시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정명원은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의 묘비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도성에서 정명원의 벼슬길은 순탄했습니다. 그는 곧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는 녹봉의 대부분을 고향의 가난한 학동들을 후원하는 데 썼으며 어머니의 고향에는 의로운 배움터, 즉 의학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중시하셨던 어머니의 평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그곳의 이름을 자모당이라 지었습니다. 해마다 청명이 되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정명원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손수 어머니의 무덤을 정돈하고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꽃과 과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아 지난 한 해 동안 겪었던 일들과 느꼈던 감정들을 어머니께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 도성의 봄은 고향의 봄만큼 아름답지 못합니다. 성 안에 가득 핀 살구꽃을 볼 때마다 어머니께서 고향의 살구꽃이 피어야 비로소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납니다. 정명원은 마치 어머니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듯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겨울밤, 정명원은 도성의 관저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저승을 방문했고 그리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어머니가 머무시는 뜰하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기 넘치게 변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뜰악 안에는 어머니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꽃과 풀들이 가득했고 물레와 책장, 심지어는 작은 부엌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뜰악에서 분주히 무언가를 하고 계셨는데
그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명원을 보시고는 기쁘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참으로 잘해주었다. 어머니가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단다. 조금도 외롭지 않아. 내가 나를 생각하며 내가 생전에 좋아했던 일들을 할 때마다 나는 그 마음을 모두 느낄 수 있었단다. 내가 태워보낸 지전들보다도 너의 그러한 행동들이 나를 몇 배나 더 따뜻하게 한단다. 어머니는 정명원을 데리고 뜰악을 구경시켜 주시며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꽃과 풀들은 내가 무덤에 올 때마다 가져다 준 것들이고 저 책들은 내가 나에게 읽어주던 시와 글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며 이 음식들은 내가 나를 위해 만들어 주었던 음식들이란다. 그리고 이 아이의 초상화는 소아의 것이지. 나는 너를 통해 전해지는 그 아이의 공경심 또한 느낄 수 있단다. 정명원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뜰악의 한쪽 벽을 가득 채운 그림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지난 몇 년간 기록했던 어머니의 생전 모습과 고향의 풍경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가장 귀한 보물이란다. 어머니가 그림들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질 때마다 나는 이 그림들을 보곤 하지. 그러면 마치 다시 이승에 돌아간 것만 같단다. 꿈속에서 정명원은 그 훈장님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몇몇 노인들과 함께 바둑을 두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정명원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젊은이, 그대는 이제 망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구려. 기억하시오. 이승과 저승은 비록 막혀 있으나 마음은 서로 통하는 법이요. 그대들이 이승에서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저승에서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친다오. 꿈에서 깨어난 정명원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망자가 저승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이승에 남겨진 가족들의 진실된 그리움과 실제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그토록 마음을 다해 행하는 일들, 망자의 뜻을 이어받아 실천하는 행동들, 그리고 망자의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노력들이야말로 지전을 태우는 그 어떤 행위보다도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살아남은 이들의 마음 또한 평안하게 해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정명원의 제사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많은 양의 지전을 태우는 데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정성을 더욱 의미 있는 일들, 즉 어머니의 일생을 기록하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이어가며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어머니께서 생전에 좋아하시거나 중요하게 여기셨던 일들을 행하는 데 쏟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방식은 곧 관직 사회에도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동료 관리들이 그의 방식을 보고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한 정명원의 깊은 그리움과 그로 인해 그가 얻게 된 마음의 평안을 보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한 동료가 정명원을 찾아와 그리움을 달랠 방법을 물었습니다. 정명원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전을 태우는 것보다 부인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꽃과 풀을 심고 그분이 즐겨 읽던 책을 읽으며 그분이 미처 다 이루지 못한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부인의 영혼은 당신의 행동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 동료는 정명원의 말대로 실천했고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다며 정명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점차 정명원의 이러한 제사 방식은 민간에까지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지전을 태우는 것보다 이러한 진실된 그리움과 실제적인 행동이 살아남은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데 더 큰 힘이 되며 또한 망자를 공경하고 그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육아의 효도 정신에도 더 부합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년 후
정명원은 어사의 직책을 받아 각지를 순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외진 산골 마을에서 그는 우연히 그 옛날 자신을 저승으로 이끌었던 그 노인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맑은 기운을 지니고 있었고 머리카락과 수염은 새하얗지만 그 정신은 맑고 형형했습니다. 어르신, 정명원이 놀라움에 소리쳤습니다. 그날 헤어진 후로 다시는 뵙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잘해주었소. 그날 내가 그대를 저승으로 이끌었던 것은 바로 그대에게 이 이치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요. 어르신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때 어찌하여 저를 도우셨던 것입니까? 정명원은 마침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노인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간 세상은 본래 고통이 가득한 곳, 특히 생과 사의 이별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쉽게 어지럽히지. 노부는 그저 이곳저곳을 떠돌며 세상 사람들이 생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오. 지전은 비록 좋으나 진정한 마음을 전하기는 어렵소. 오직 진실된 그리움과 그것을 담은 실천만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법이요. 말을 마친 노인은 몸을 돌려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 모습은 이내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명원은 그제야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전설 속에 등장하는 신선이나 중생을 구제하는 영적인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도성으로 돌아온 후 정명원은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글로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망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써서 자신이 저승에서 보고 들었던 것들과 망자가 저승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진실된 그리움과 실천이라는 그 중요한 깨달음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글이 세상에 퍼져나가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맹목적으로 많은 양의 지전을 태우지 않고 대신 망자가 생전에 이루지 못한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이는 배움터를 세웠고 어떤 이는 다리를 놓고 길을 닦았으며 어떤 이는 외로운 이들을 돕고 어떤 이는 망자의 기술을 이어받아 전수했습니다. 10년 후 정명원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향의 사친원이라는 이름의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정원에는 향로와 지전을 태우는 곳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꽃과 나무를 심고 고인이 아끼던 물건들을 가져다 놓으며 고인의 일생을 기록한 글들을 남기도록 격려했습니다. 사친원은 곧 그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가족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이 고인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 또한 슬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정명원은 정원에서 한 노부인이 작은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부인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 심은 것이라오. 내 남편은 생전에 나무 그늘 아래서 책 읽는 것을 가장 좋아했지요. 이렇게 남편을 기리기 시작한 뒤부터 나는 그이가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오. 이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그이가 저 멀리서 나를 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소. 노부인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명원은 흐뭇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그러하십니다. 고인은 비록 떠났으나 그분들이 남기신 뜻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천을 통해 단지 그분들을 기리는 것을 넘어 그분들의 정신과 의지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정명원은 종종 이 사친원을 거닐며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옛날 저승에서 가져온 사명을 완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망자가 저승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진실된 그리움과 실천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어느 날 정명원이 어머니의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저 멀리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옛날 자신을 저승으로 이끌었던 신비한 도인이었습니다. 노인은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정명원 역시 미소로 답했습니다. 비록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승에서 비롯된 그 깨달음이 이제 이승에 널리 퍼져 슬픔에 잠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는 길이 되었음을 말입니다. 망자가 저승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전이나 금은보화가 아니라 이승에 남겨진 가족들의 진실된 그리움과 그것을 담은 실천입니다. 이 말은 정명원의 일생을 이끄는 좌우명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인을 기리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하늘을 물들이던 어느 날, 정명원은 어머니의 무덤 앞돌 의자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스르르 잠이 밀려왔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어머니께서 아름다운 화원 한가운데 서서 그를 향해 미소 지으며 손짓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명원은 평화롭고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승과 저승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진실된 그리움과 마음을 다한 실천이야말로 생과 사의 두 세계를 이어주는 영원한 다리이며 망자가 저승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이는 세상 사람들이 태우는 그 어떤 지전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지전을 태우는 것만으로 망자가 저승에서 풍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망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살아있는 이들의 진실된 그리움과 그 마음을 담은 실천임을 알지 못합니다. 망자의 일생을 기록하고 그들이 미처 이루지 못한 소원을 이루어주며 그분들의 훌륭한 덕과 가르침을 이어가는 것,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지전보다 훨씬 더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살아남은 이들의 슬픔을 덜어주는 길입니다. 정명원이 깨달았듯이 이승과 저승 사이에는 비록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으나 진실된 마음과 선한 행동이야말로 생과 사를 뛰어넘는 굳건한 다리가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망자가 저승에서 받을 수 있는 수천 수만의 지전보다 더 귀한 보물인 것입니다.